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내 자신을 살펴서 너도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될까 두려워하라. 너희는 서로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된 것 같이 생각하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자신의 일을 입증할지니라. 그리하면 오직 자기에게만 기뻐할 일이 있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 왜냐하면 각 사람은 자신의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이 본문의 2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법을 다 이루어라, 그대로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다 이루어라. 자칫하면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도덕을 가르치는 도덕 종교라고 오해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자신에게 좋은 마음을 품어서 가까운 사람과 모든 사람들에게 잘해주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마치 그리스도교의 그 사상도 그러한 도덕을 강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덕적으로 건전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닮아가 하는 일에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부산물입니다. 그게 목적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죄짓기 전처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의 기쁜 모습으로 살기를 오늘날도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면은 이 세상의 어떠한 종교에서 귀하여 사는 사람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의 의로움과 진리를 닮았기 때문에 가장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부수적인 산물이니까 착한 일 하십시오, 좋은 사람 되십시오 하는 것은 성경의 주장이라기보다는 그냥 영혼이 바뀌어 주님을 닮아가는 데 나오는 자연적인 열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주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던졌을 때에는 그 명령을, 그 도덕적인 명령과 비교를 해보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날 터키의 북쪽 지방인 앙카라 중심에 있는 그 큰 주가 바로 옛날 갈라디아 주였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서 여러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그 교회에 주신 명령이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너희들이 다 이루어야 한다. 잠깐만,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법을 다 이룰 수 있는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 그 문맥을 저희들이 볼 때 이게 무슨 뜻인지 들여다보면 이건 훌륭한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명령이 왜 왔습니까?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교회에 쓴 편지들이 이 신약 성경 말씀이
그 교회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마치 어그러지기로 가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래듯이 혹은 책망하듯이 아버지의 영적 어머니의 심정으로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으니 사도 바울은 분명히 너희들의 죄는 너희들이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는 황제에게 기도해서도 해결이 안 되고 다른 어마어마한 큰 도시인 에베소에 있는 그 다이아나 여신의 신전에 가서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다.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한다고 죄를 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너희 대신에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대신 받았다는 사실을 아멘하고 믿습니다 하는 그분께 대한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이 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 즉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12 제자들에게 너희들 2사람씩 짝을 지어서 이 갈릴리 지방의 모든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너희들 대신에 고통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저주를 다 받겠다. 그러니 그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 메시아께서 우리 대신 고통받은 것을 땡큐 하고 그분께 마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믿어버리는 순간에 너희들은 모든 제사가 필요 없어지고 고행하고 금식하는 게 필요 없어지는 죄 용서를 받는, 그래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소식을 받고 우리 조상들처럼 비유대인은 다 이방인들이니까 그 섬기던 신에서 돌아서서 제사를 지내도 마음에 꺼림칙하고 이게 제대로 먹혀들었는지, 조상신이 우리를 잘 보아주는지, 우리 죄가 용서받았는지 의심스럽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영혼의 깨끗함, 양심의 떳떳함을 가졌으니까 이 얼마나 살맛이 나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배가 아픕니까? 사탄이 배가 아픕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신혼살림을 하니까 사탄이 배가 아픕니다. 사탄이 오늘날 사탄의 자식들이 하는 작전을 쓴 게 있습니다. Divide and conquer. 나눠서 하나씩 잡아먹어라. 공산당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갈라놓고, 왜? 죄가 사탄과 창조주 하나님을 갈라놓았거든요. 그걸 계속 반복해서 늘려나가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만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건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처럼, 나중에 개종하여 이름을 바울로 바꾼 이처럼 나는 613개의 우리 레바이들이 구약 성경을 요약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그러니 너희 평민들은 나하고 어울릴 자격이 없어. 너희들은 자꾸 실패하잖아.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말씀을 다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상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 자격을 획득하겠다, 따내겠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해결이 다 났다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여전히 명절 때 자기 친척들을 다 만나보면은 유대교에만 빠져있는 사람들은 옛날 자기들이 했듯이 유대교의 명절을 그대로 다 지켜야 돼.
거기에 따른 하라 하지 말한 것을 다 해야 돼. 그러니 사탄이 이때 그리스도인들로 개종한 유대인들의 마음에 아이디어를 넣어준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어서 메시아가 다 해결했다고 하면은 너무 뻔뻔하지 않아? 너희들이 뭔가 할 게 있어야 안 되겠어? 유대인이니까 성경이 없어진 게 아니니까 그 말씀도 다 지키고 메시아 예수님도 믿고 다다익선 좋은 게 많으면 더 좋잖아. 사도 바울은 이처럼 유대교의 종교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여서 사탄의 꾀임에 들어가서 하는 그 예수님 더하기 예수 플러스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들을 사도 바울은 저주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1장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6절, 7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다른 복음이다. 그런 복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그 복음을 전하는 모든 교사들은 선교사들은 목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지어다. accursed.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소에 간단 말입니다. 와, 이게 예수님도 믿고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것도 지키면은 금상첨화 좋은 거에 더 좋은데 왜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사람들에게 권하고 설교하는 분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는 말인가? 사도 바울이 그 죄에서 빠져나와서 보니 자기는 죄덩어리밖에 안 보이는데 무엇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자기가 지켜나가서 예수님이 해놓은 것에 더해야만 되는가? 거기에 문제가 된 겁니다. 예수님만으로 차고 넘치는데 무엇을 더해야 된단 말인가? 이게 사탄이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다 충분하면 왜 죽어? 문제가 있어. 죄가 있으니까 죽잖아. 이런 식으로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가르칠 때에 우리는 그 유혹에 빠져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그 새로운 바람이 불어서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요? 예배당에 가서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자랑할 게 생겼거든요. 나는 금식을 3번 했어. 나는 24시간 말이지 기도만 하고 휴가를 내가면서 장사를 그만두고 가서 했어. 유대계 명절에 맞춰서 했어요. 그러니 예수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가 이거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게 별 볼 일 없어지고 자기들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사탄이 그걸 노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예수님 플러스 다른 것을 넣어서 예수님이 충분하지 않게 슬쩍 만들어버렸으니 저주받은 잘못된 다른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1900년이 지나 오늘날까지 사탄은 여전히 이러한 일을 가장 사람들 눈에 열심히 가득 찬 그리스도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300년 동안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 일을 했고 1500년도 후로 종교개혁 후에도 수많은 개신교 교회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건 자기들이 유대교를 본받을 뿐 아니라 이방인 신들을 섬기고 조상신을 섬기던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자기 그 문화 습관 속에서 그리스도교를 받아서 합쳐버린 겁니다. 열성, zeal, 열성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지식에 토대되어진 열성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민족이 읽고 듣게 하려고 성경 번역한 사람을 신성모독죄로 잡아서 불에 태워 죽이는 죄를 짓습니다. 잘못된 열성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 교회에서 잘못된 복음이 당당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전파되고 그걸 받아들인 교회 멤버들이 거기에 목매달아서 경쟁을 합니다. 이름을 선의의 경쟁이라고. 그건 사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여 자랑하는 마음이 들어가게 됩니까? 이 거짓 복음은 그렇게 만듭니다. 사탄 자신이 계속하여 그러한 자기의 따라가는 자식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갈라디아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을 하나를 교인들 가운데서 있는 문제를 이분이 집어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다 성령을 받아서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는데 성령의 힘으로 사는다고 자신하느냐?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다 지킨다고 큰 소리를 치느냐? 한번 보자. 그리스도의 법으로 잣대를 한번 대어보자. 너희들 지금 교인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한번 보자. 어떤 사람이, 즉 어떤 교우 한 사람이 무엇을 잘못을 저질렀어. 이 원어의 표현은 부지불식간에 잘 모르고 혹은 몰라서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잘 몰라서 자기가 유혹에 있다는 것도 몰라서 들어가서 그 실수를 저지르고 얼마 안 가서 깨달아 보니 이게 죄인데 하니 스스로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습니까? 그러한 교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돌이켜보고 야 내가 모르고 그 죄에 들어가서 그걸 죄인 줄 모르고 저질렀네. 알지 못하고 저질렀네. 혹은 잘 몰라서 저질렀네. 그게 유혹의 구렁텅이인 줄 나는 몰랐네. 하고 깨닫고 부끄러워할 그러한 죄. 뻔뻔스럽게 지은 죄가 아니라. 그러니 그런 분들은 고린도서나 여기서는 믿음이 약한 교우라고 했지요. 그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지었는데 너희들 가운데 5장 25절을 보십시오. 6장 바로 앞이 5장 25절이 그겁니다. 성령으로 사는 너희들 이제 성령으로 산다니 그분들에게 어떻게 할지 보여봐. 그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너희는 그 뜻입니다. 성령으로 산다고 너희들이 한번 보여봐. 그런 넘어진 교우를 어떻게 할래? 벌써 이 다른 복음으로 자랑이 경쟁이 시작된 교회 멤버들 사이에 그런 분이 나타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손가락질을 안 하겠지만 마음으로는 수십 번 하고 깔보겠지요? 넘어졌는데 보이지 않게 등을 밟아버리고 머리를 발을 내서 진흙탕에 숨막히게 하겠지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 성령으로 산다는 거 거짓말이잖아. 왜? 성령께서 들어오시면은 9가지 아름다운 색깔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중에 넘버원이 사랑이야. 그게 사랑의 마음이 그게 가능해? 죄 많은 인간 사회에서도 부부 사회에서도 서로를 진정 사랑하면은 잘못을 덮어주고 이해하려고 하는데 젊은 남녀가 데이트 중에는 어떻게 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제 살게 되면 원수처럼 바뀔 수가 있지만 잘 보이려고. 그런데도 엄마들이 주로 갓난 애들에게 기애들 대소변 안 가린다, 엄마 자는데 운다, 기애들 보고 야 엄마를 좀 이해해달라 합니까? 엄마가 기애를 이해를 합니까? 그 마음입니다. 그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성애도 그렇게 합니다. 타락한 모성애도 그렇게 하는데 성령으로 산다고 하는 너희들이 서로 이제 자랑하는 잘못된 복음으로 물들어서 경쟁으로 들어가더니 그런 알지 못하고 사람이 실수하여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신앙이 좋고 잘하는지를 자랑하듯이 서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경쟁으로 들어가 버린다. 주로 신앙의 연륜에 있는 사람이 초신자들에게 입이 근질근질한 겁니다.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건 사랑이 아닐 수가 99.99%입니다. 사랑이라면 말없이 갓난아기를 향한 엄마의 심정으로 간절히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뭔지를 기도할 겁니다. 잘못을 밝히는데 엄마의 지식을 갓난아기에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아플까? 왜 저렇게 열이 날까? 왜 소변이 저렇게 되지? 대변이 저렇게 되지? 그런 엄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 자녀를 위해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명령이 나온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아는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아는 지식은 우리를 파파 교만하게 한다. 그 대신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겸손하게 품어주니까요. 그리스도의 법은 그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는 가장 낮은 겸손한 자리.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법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 그러한 의미의 법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는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들어 놓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즉, 너 나한테 사랑받을 자격 있는 언행심사 바꿔줘. 그래야 내가 사랑하겠어. 예수님은 아버지와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서 희생해서 사랑했고 예수님은 그 죄인들과 어울렸기에 그 죄인들의 짐을 즐겁게 지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 짐을 질 테니까 너희들은 나만 따라오면 너희 영혼의 쉼을 얻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은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의 자세를 온유한 심령으로 만들었다. 온유한 심정이란 두 가지를 의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정확하게 흔들리지 않고 아는 심지가 고든 심령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삶에서 드러낼 때에는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입니다. 상대방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했을 때 너는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거잖아. 바로 경쟁하고 있던 잘난 체하는 스스로 영적이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이 하지만은 갓난애가 아플 때 엄마의 심정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교우들은 왜 저 사람이 저런 죄에 빠졌을까? 너무 안타깝구나. 저렇게 되어서 그렇구나. 내가 진작 그걸 도와주지 못해서 내 잘못이 크구나. 갓난애와 같은 사람들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하는 죄를 지었구나. 온유한 영으로.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저희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서 흔들리지 않겠다는 심지가 굳고 호의적인 마음을 가져서 친절하면 그게 진리를 사랑으로 말한다는 뜻이지요.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쪽집게로 집어내는 자기 의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그 지식이 입으로 호의를 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어떻게 하려는 마음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명령을 지키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에게 말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잡아서 넘어졌으니까 세워야 되는 겁니다. Edification, building up. 우리가 알아서 상대방에게 지적하면은 상대방은 넘어진 데 다시 짓밟힘을 당하는 tear down, 산 그 약한 마음이 그것까지 찢겨지는 고통을 당하게 저희들은 뻔뻔스럽게 그것도 형제님, 자매님 이름 불러가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들을 그냥 영혼을 죽여버리는 더 실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 여기 1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서 너 자신도 너도 모르게 유혹 속에서 그 죄를 지을 수 있다 생각하면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너가 너 거를 계산해야 되니까 두려워해. 1절과 5절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5절에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기가 지은 죄나 힘들어하는 그 짐을 져야 해.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에 심판날에 주님 앞에서 자기 것을 고백할 때 1절도 그 이야기입니다. 너도 그 자리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때는 위로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하려고 가까이 오는 사람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온유한 심령인지 너희들이 알게 되지 않겠느냐 하고 갈라디아 교회에서 믿음이 빗나가기 시작한 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였습니다. 너 자신을 살펴서 너도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될까 두려워해라. 그리스도의 법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다 이루어라. 이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된 것 같이 생각하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니라. 두 번째가 그 사람을 접근해서 세워주기 위해서 하니까 말도 조심하고 태도도 조심하고 우리의 생각도 그렇게 갓난 애를 잘못된 애를 다루듯이 다루는 엄마의 심정이 되었을 때에 당연히 그렇지 않게 되면 이제 부정적인 세 번째 하지 말아야 될 자세가 이겁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창조물인 모든 세계 만민을 향하여 이렇게 야훼는 이야기했습니다. 40장 17절에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나한테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은 less than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더 작아. 41장 24절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저 형편없는 죄를 지은 사람보다 훨씬 나아할 때는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지금 속이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은 너 그 위선을 안 속아. 너에게 위로받는 사람이 위로가 아닌 걸 아니까 너는 너 혼자만 속이려는 거야. 그게
자신이 안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데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 상대방에게 그런 마음으로 가서 지적을 하고 고쳐려 들고 잘못을 더 밝혀내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은 아무도 속이지 못하고 자기만 속은 겁니다. 셀프 디시브. 자기 스스로의 속다. 그러나 각 사람은 이제 심판날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일생에 가진 그 짐을 이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오늘날 저입니다 하는 것을 보일지니라. 그래야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하고 기뻐할 일이 있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지적질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5절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심판날에 아버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당신 덕분에 벌레 같은 죄인이 이 은혜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짐을 심판날 그 자리까지 고백하는 날까지 회개를 정산하는 날까지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이 심판날에 당황하여 영원한 저주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죄인의 자리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아버지의 뜻을 알고 지켜가는 온유한 심령으로 감당하는 지혜와 용기를 무엇보다도 이를 실천하는 능력을 주는 성령의 감동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채우시고 날마다 사로잡아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